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상교회의 사명, 이 지상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서론적인 측면과 또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드린 지상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이자 친히 그분은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참된 귀한 자녀로서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수없이 복음을 통하여, 공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상교회의 사명,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지상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사명 중 하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는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같이 볼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은 가르치는 일에 전력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거저 주어는 것이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가르치셨는데, 주님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여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시청각 교육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때로는 산이나 때로는 바다나 그러한 것들을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나 혹은 씨 뿌리는 것이나 추수하는 것을 비유로 하면서 오묘한 진리를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킬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부흥이 이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어린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또한 늦게 결혼하며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주일학교의 감소의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무. 이 주 5일 근무가 도입되면서 주말을 이용한 학원의 강의,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임과 같이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녀 교육의 우리 어른들 세대 잘 보십시오. 자녀들 교육의 세대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신앙 교육의 1차 책임은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 신앙 교육을 가정에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시킨 박삼순 전도사님. 이 박삼순 전도사가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다니엘 학습법. 방송실.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어른들도 읽어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부모님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박삼순 전도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직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훈련만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기도의 말씀의 신앙 훈련으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 자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니엘 학습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딸 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큰아들 동환이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막내 경환이는 고려대 의대에 들어가 장차 슈바이처럼 인류에 봉사하는 의사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자식을 둔 저를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식들이 겉보기에 잘 되었다고 자랑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잘된 이유를 굳이 들라면 오직 하나, 자식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한 것밖에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십계명 속에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효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주일날만큼은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금도 클 것이다.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2회 4층에 올라가서 주일학교를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 교사의 사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교사들의 영향이 없었다면 저는 주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세상에서 사회인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처럼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저도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나를 가르치시는 교사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지요.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과 고통의 가시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고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 그러나 그 가시를 이겨 승리했던 사도 바울, 예수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시 같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정말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 바울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육체를 바라볼 때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러한 고백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를 바라볼 때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픔의 가시를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오래 살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픔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이, 주의 응답이 내게 이렇게 온다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본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빠질 때마다 참 바울은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수요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그랬어. 그 바울의 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동질감 속에서, 여러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육체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저 천성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갑니다. 갔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 세우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가르칩니다. 오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사의 사명,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나는 그만큼 섬기고 헌신하고 때로는 애가 타고 힘들지만 저 천국, 영원한 저 천국에서는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실패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주님의 지상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전파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다면, 세 번째는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치유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병원이나 약국의 약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모든 약한 것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에 엄청나게 할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기억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에 시험 들지 말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져 버렸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심령을 주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후 예배에 자유토론의 시간 속에 제가 강단에 서야 되겠다. 도대체 자유토론하라고 시간을 주니까 오늘은 이제 집에 가는 날이다. 오후 예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우리가 섬기고 이 지역사회에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배우기보다는 그러한 것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오후 시간은 집에 가는 시간이다. 이 기관장들의 부족함이에요. 배워야지요. 배워야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홍정수 권사님은 늘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하지만 어디 가서 홍정수 권사님
거기 계시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의 소리가 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현대인 바리새인은 아닌가? 겉모양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무거워서. 그런데 현대판 바리새인은 아닌가? 하나님의 강함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용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나부터 살려주십시오. 나부터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그건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아멘 좀 해봐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어찌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요. 맞지 않나요? 기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스쳐갑니다. 확 스쳐갑니다. 울림으로 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무겁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전능자이셨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가 지상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에 주님은 하려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멋있고 굳게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만 육신의 장막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너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처소는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거, 병들고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장면의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시간상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1절로 4절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주님께서 그 환부의 손이 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 나병 환자는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깊은 동정심으로 그 환자를 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깊은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그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해서요, 소원이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시기를 뭐 하신다? 소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사모님, 아무개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뜨거운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도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직장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걷지 못한 자를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걷지 못한 자를 향하여 나는 너에게 금감은 없다. 금도 줄 것도 없고 은도 줄 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 걷지 못한 자에게 주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 그는 뛰었네, 그는 찬양했네.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십니다. 질병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중에 치유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찬양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하인의 집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이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중에 치유받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후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이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2시 15분부터 찬양 들어가는데 2시 반까지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 20분, 30분에 오지 마세요. 적어도 2시 5분 되면 여러분 식사 마치고 여러분 쉬는 공간에 있다가 그 공간에서 예배당으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오늘 신약시대로 주일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주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주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주일을 주신 거예요. 응? 오늘 너무 제가 감격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다른 때와 같지 않게 강한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하면 은행이나 세상의 금융회사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하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빌 게이츠 같은 재단 같은 든든하고 돈이 많은 구제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돈이나 지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아멘입니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를 제가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신정반석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전 뜰만 바꿔가는 그러한 차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정말로 나 기꺼이 한 사람 헌신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는 심령을 치료하고, 교회는 육신을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하니까 문득 목사님만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의 교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응?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상처가 치료되고 고침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 무슨 교회? 신정반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